타이타닉이라는 영화의 명장면은 누가 뭐래도 8인조 오케스트라가 아닐 수 없습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연주를 합니다. 악단의 단장인 웰레스 하틀리는 실존 인물이고 그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배에 승선했다고 그럽니다. 자기 자신도 그 배에 탄 사람들과 똑같이 죽음을 앞둔 절박한 상황에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가 338장을 천천히 연주하는 그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처음에 이 타이타닉 호는 세계에서 가장 큰 배고 가장 안전한 배라고 소개가 됩니다. 하지만 죽음 앞에서는 무용지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 또한 지금 제 아무리 잘 나가고 풍요롭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죽음의 문제까지도 온전히 해결해 주시는 구세주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어떤 고을에 한 영특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부자는 나이도 많고 별다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며 살았는데 다만 그 고을에서 유명한 바보 한 명을 곁에 두고 그가 하는 바보스러운 이야기를 듣는 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하루는 지팡이를 바보에게 주면서 말합니다. 이 지팡이는 너보다 못난 바보를 만나면 전해줘라. 그 바보 종은 자기보다 더 못난 바보를 찾아서 2달 동안 고을을 돌아다녔지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부자는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고 바보 종을 불러서 마지막 작별을 구하게 됩니다. 나는 이제 너와 헤어져야 되겠다. 그러자 바보 종은 주인님 어디로 가십니까? 황천이라는 곳으로 간단다. 주인님이 황천으로 가시면 언제쯤 돌아오시게 됩니까? 황천이라는 것은 매우 먼 나라이기 때문에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이란다. 그럼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되겠네요. 이 바보야. 준비는 무슨 준비? 그냥 눈 딱 감고 다리를 쭉 펴고 가만히 누워있기만 하면 돼.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바보 종은 지팡이를 부자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주인님, 사람이 10리나 100리를 가더라도 준비를 하거늘 하물며 한 번 가면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먼 길을 떠나면서 아무 준비 없이 떠나다니요. 주인님이 저보다 더 바보군요. 이 지팡이 받으세요.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바보가 하나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은 교회 안에서는 집사로서 열심히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에 앞장을 섰고 밖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던 중 억울하게 체포되어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게 되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죽음 직전의 그
스데반의 눈과 입술과 얼굴이 우리에게 진한 감동을 줍니다. 우리 모두도 언젠가는 필연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은, 토요일은 어제보다 알 수 없을 뿐이지 나의 죽음의 날에 하루도 가까이 왔다는 사실은 움직일 수가 없는 사실인데, 본문의 스데반을 보면서 나는 그 언젠가 나에게 찾아올 그 죽음의 순간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스데반의 신앙을 본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스데반은 그 죽음의 순간에 눈으로는 하늘을 우러러 봤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그 마지막 순간에 스데반의 태도를 보실까요? 55절 다 함께 시작.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에 눈은 하늘을 우러러 봤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그 하늘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딱 앉아 계시고 그 우편에는 예수님이 서 계신 게 보이는 거예요. 사도신경에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이 본 것은 우편에 서 계신 걸 봤다는 거죠. 왜 서 계셨을까요? 많은 성서학자들은 평상시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었는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장렬하게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는 그 스데반을 응원하시다가 예수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힘내라, 힘! 스데반, 힘내라, 힘! 그걸 본 겁니다. 실제로 본 겁니다. 영안이 열려진 거죠. 고사성어 가운데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면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들려온다는 말인데, 사방이 모두 적에게 포위된 무립고원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져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길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앞뒤 좌우 온통 적들뿐입니다. 초나라 왕 항우가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두려워 도망치다 자결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직도 쳐다볼 곳이 한 곳이 남아 있으니, 동서남북 앞뒤좌우 사방이 다 막혔다 할지라도 하늘을 향한 위는 열려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오늘의 우리는 코로나19로 여건이 많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은 죽음의 순간에 입술로는 기도를 합니다. 본문 59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성경에는 이런 기도를 하고 죽는 사람을 본 일이 없잖아요. 다만 사람은 없지만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하셨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으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예수님의 육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 영혼은 하나님께로 간다는 걸 아심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도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하는 거죠. 결국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처럼 스데반 집사처럼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의 육신이 영혼과 분리가 돼서 이 육신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땅 속으로 들어가든지 불 속으로 들어가서 한 줌의 흙이나 한 줌의 재가 되지만 영원 불멸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다시 만나서 신비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천, 신지, 새하늘, 새 땅에서 영생과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입니다. 천국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최종 정착지가 아닙니다. 여기에 모든 것을 다 올인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게 다 흔들려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지 말고 영혼을 잘 관리하다가 최후의 순간에 하나님께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 집사는 그 죽음의 순간에 또 하나의 기도를 하게 됐지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손해를 끼치는 정도가 아니라 욕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자기를 돌로 때려서 죽이는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의 죄를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마지막에 용서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나요? 1948년 10월 21일 안재선이라고 하는 청년이 당시 고등학교에 다니는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손동인과 손동선을 공산당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참히 살해합니다. 그런데 훗날 이 손양원 목사는 자기 아들 둘을 죽인 그 안재선을 양자로 본인의 호적에
입적시킵니다. 악으로 갚지 말아라. 악을 손으로 갚아라.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몸소 실천하여 원수까지 용서하고 사랑하게 된 거지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처럼, 아니 스데반처럼 나의 그 마지막 순간에 나도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스데반은 죽음의 순간에 얼굴이 천사와 같았어요. 분명히 머리에 돌을 맞아 죽었다면 피투성이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얼굴이 일그러져 있어야 정상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저자는 죽은 스데반을 향해서 잠을 자고 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죽는 것과 잠을 자는 것에는 공통점이 많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으니, 잠을 자는 사람들은 때가 되면 다시 깊은 잠에서 깨어난다는 것이에요. 어제 저녁에 다 잠들 주무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잠을 잤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깨어 일어나게 된 거고, 배창석 장로님의 어머니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깨어나지 못하신 거예요. 스데반,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죽음과 같다고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는 유대인들이 평안하게 잠을 잘 때 드리는 기도예요. 매일 잠자리에 들면서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랬는데, 이 스데반 집사도 가장 평안한 얼굴로 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저자는 잠을 잔다 이랬어요. 사도행전 6장 15절 다 함께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혹 장례를 치르면서 유족들이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얼굴이 아주 천사처럼 평온하셨습니다. 위로가 됩니다. 그런 소리 듣는데, 물론 사람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 그의 얼굴이 어떠냐가 구원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의 여부를 결정짓는 건 아니지만, 누군가처럼 죽음을 앞둔 성도에게 제가 신방을 갔는데 쩔쩔매면서 저를 붙들고 믿음은 없어졌어요. 무슨 어떡해요 나 어떡해요 나. 전들 어떡합니까? 그거하고 확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 스데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불타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겁니다. 너 죽고 나 살자, 이런 사람은요 별거 안 해. 너 죽고 나 살자, 그러니까 자기가 죽게 생겼으면 도망가잖아요. 어떤 사람이 무서운 사람인지 아세요?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사람이 달려들거든요. 얼른 도망가세요. 붙잡히면요 죽어요. 그런데 더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은 너 살고 나 죽자.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음도 불사하겠다. 이런 사람입니다. 기찻길 위에서 어린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놀고 있습니다. 기차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망설일 것도 없이 철길로 달려들어 어린아이를 건져내고 자신은 미처 피하지 못해 대신 죽은 어머니의 사랑 이야기를 아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그런 예수님을 사랑하여 스스로 자신의 몸을 순교자의 제단 위에 바쳤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그 스데반의 마지막이 참으로 장렬하고 참으로 아름다운데 나도 그 순간에 그렇게 하고 싶은데 과연 나는 그 순간에 내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진솔한 대답은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입니다. 못합니다. 근데 비결이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 절박한 죽음의 위기 상황 속에서 눈으로 하늘을 바라볼 수 있었던 비결, 입으로는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비결, 그리고 그의 마지막의 모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의 얼굴처럼 환할 수 있었던 비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단어를 기억해야 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그래서 그 다음에 있었던 일들을 다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도 성령이 충만하여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결론적으로 나도 성령이 충만하면 내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군기가 바짝 들은 군인들은요, 한겨울에도 우통을 벗고 구보를 하다가 물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제정신입니까? 아닙니다. 군인 정신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수줍음을 너무 타서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 술을 한 잔 마시게 되면은 대중들 앞에서 큰 소리를 칩니다. 제정신입니까? 아닙니다. 술 기운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죽음의 순간에도 가장 절박한 그 순간에도 성령이 충만하여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입술로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를 하고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환하게 빛날 수 있다고 하면 죽음의 상황이 아닌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사면초가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왜 못합니까? 지금 어렵다고 그걸 못하면 우리가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황을 보지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주님이 응원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 영혼보다 더 귀중한 가치는 없다. 그러면서 주일 나와서 예배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거고요. 그날의 그
그렇게 할 믿음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오늘, 지금, 당장 내 주위에 있는 원수 같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못하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얼굴 찡그리지 말고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 그래서 우리의 얼굴도 늘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게 빛나는 스데반의 신앙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